너무나 행복한 아침이죠. 예,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서 1장 20절에서 마지막 부분인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은 어떤 훈계, 명령, 이런 딱딱한 느낌의 책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말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격려와 또 위로와 조언과 또 그의 삶을 살아가며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는 이런 어떤 그 따뜻한 영적인 멘토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는 10가지의 가르침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가르침 안에는 곳곳마다 나의 아들아 이런 구절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불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에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게 원문에는 보면 이 지혜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호크모트라고 하죠. 지혜 여인은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화자입니다. 이 지혜 여인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인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 여인을 의인화시킨 것이 오늘 우리가 전체 우리 2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지혜 여인은 3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좀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요즘 시대가 어떤데요? 계속 그런 말만 하세요. 아버지 시대나 통하죠.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버릇없이.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가르침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현실성 없는 추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이 다양한 선택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탁월하고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원리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내 부모는 이런 분이면 좋겠다. 자, 이거를 선택하고 태어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도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지는 않죠. 오히려 부모가 요즘에 발달된 의학기술로 인해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정자은행에서 혹은 난자뱅크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하는 경우들은 요즘에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들도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까지나 부모의 선택,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가족이 맺는 이 관계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별 뜻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선택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죠. 초신자일 때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아주 애틋한 신랑 되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눈을 뜨면 그분을 늘 생각하게 되고 예배 시간 주일이 되면 그분을 만나러 아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풍성한 삶의 정말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은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선택지가 있죠. 그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건 바로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 배우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배우자 선택에 할애를 합니다. 이 배우자는 육신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배우자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자녀도 있고 또 뭐 우리의 성취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 역시 사실 통칭해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자 선택에 관한 가르침에서 등장한 이 지혜의 여인은 오늘 첫 번째 장에서 특별히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이거를 미련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어리석은 여인과 비교하면서 지혜의 여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의 여인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이 아들에게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주기 위한 이 잠언에서 쓴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 도어락에 문을 잠글 때 이게 뭐 한 번만 잠기는 게 아니라 이중 구조의 잠김이다. 어떤 분들은 위에 또 이렇게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죠. 이 지혜에 관련되어 있는 잠언 역시 우리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산만하게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지혜의 여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이 20절과 21절의 지혜의 여인은 이 추상명사 지혜를 의인화된 지혜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우리의 지혜 교사로 우리 옆에 등장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분의 활동 무대가 궁금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분이 계세요. 그럼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할까요? 내가 지혜를 잊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아주 샤우트하게 팍 외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지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지혜의 여인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의 여인은 이런 장소에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쭉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22절과 23절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 여인은 단도직입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혜의 여인은 이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을 바라보며 나중에 그들의 운명이 행위의 열매를 먹을 텐데 그들의 운명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처참함 가운데 빠지게 될 텐데 이걸 생각할 때 탄식하죠. 자, 이 지혜 여인이 탄식하는 세 부류. 첫째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걸 번역을 좀 더 다르게 보면 단순한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사려 깊지 못하고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양한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각주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덕적인 결함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달아도 여전히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인생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거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내가 지금 뭔가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이 악한 습관이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생활에 버려야 될 루틴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사는 걸 어리석은 자라고 지혜의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번 한 주간이라도 기도 제목을 공동체에 내놓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좀 구해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이 지혜의 여인이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 두 번째 부류는 이 거만한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만한 자들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딱 오죠. 예, 뭔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어깨를 막 으스대면서 뭔가 놈들이 전부 다 기분이 좋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자기만 막 눈을 옆으로 뜨면서, 그죠? 애들처럼 막 침을 찍찍 뱉으면서 태도에서 어떤 풍겨지는 거만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만함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거만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이 있어요, 이분들. 이게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아무한테도 복종하기를 싫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교만이 넘쳐요. 차고 넘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잘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하면서 아주 독선적으로 아는 척 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친구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자들은 실상 굉장히 미련한데도 웬만한 사람 눈에는 이 거만한 자들이 분석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트렌디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느낌으로 세련되게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이 거만함과,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자기 삶을 똑똑하게 잘 사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거만해도 대놓고 내가 넘치는 교만으로 거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지혜의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이 지혜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거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거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는 같은 동급인데, 보통 얘들은 냉소하고 조롱이 아주 습관적인 반응처럼 된 거죠. 습관에 된 거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관계 속에서 독을 뿜어내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꿰뚫어 봄, 이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거만함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즘 뭐 포스터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터 모던 시대의 핵심은 뭘까요? 말이 굉장히 포스터 모던하니까 트렌디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핵심은 해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한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해체주의는 언뜻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근본부터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다지면서 우리 삶을 세팅하고 인류사를 이끌어 가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발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해체주의에 범위가 없어요. 뭐든지 다 해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온라인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해체주의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아주 삽시간에 전 세계를 덮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짤 영상이라든지 어떤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뭔가 공부를 진지하게 하다가 기도를 3시간 해서 막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 보세요? 아니죠. 뭔가 잠깐 시간이 날 때, 혹은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뭐가 멍 타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주로 뭘 클릭을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유익한 정보를 봐요. 전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뭘 보냐면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은 어떤 사상이나 사람이나 시대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을 많이 돼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논리적 대화로 이어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똑같이 거만해지라고 그 내용들은 이 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세상의 해체의 어떤 영향을 받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체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거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늘 주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셨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얘기는 뭔가요? 예,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세팅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이 좀 덜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볼 때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하면 눈을 부라리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었던 때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상한 갈대의 심령이 아니라 거만한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좀 내어놓고 새롭게 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세례를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죠. 여기 보면 이 미련한 자들 22절에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미련한 자라는 거는 아무 말이나 덥석 믿는 미련함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끌려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막 극적인 일이라든지 굉장히 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거창한 비전을 얘기를 하면 그냥 아이처럼 감동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그냥 자기를 모르게 자기 시간과 자기 몸과 자기 에너지를 전부 줘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상하고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 한번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덥석 믿어버리고 나의 모든 걸 줘선 안 되는 거죠. 요즘 내가 어떤 영향을 내가 많이 받고 있는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미련한 자를 일컫는 가장 흔한 이 잠언의 단어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라는 뜻이에요. 완고함.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주된 특징은 고집이 좀 세요. 고집이 센 게 뭐 어떤 분들은 이분이 고집이 세서 뭐 지금의 회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좋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고집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고집이 세신 분들은 대체 보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잘못을 지적받을 줄을 잘 몰라요. 그 아동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 제롬 퀘이거지라는 사람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아이들은 세 가지 기질 중에 하나를 기본으로 타고 태어난대요. 그 기질이 역경에 반응하는 본능적 방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면 그 불안함이 오면 그냥 뒤로 이렇게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피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낙천적이면서 아주 굉장히 그냥 입술의 혀처럼, 입안의 혀처럼 그냥 아주 싹싹하게 아주 그냥 잘해서 애교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하는 그런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K건에 따르면 이 아이는 부모의 개입이 없는 한 타고난 기질에 지배를 당할 것이고 그 습관적 반응이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지혜로운 행동을 전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몇 년을 받아요? 정규 교육을. 12년 받죠? 또 대학까지 가잖아요. 그죠? OECD에서 아마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냥 뭐 단순 노무직만 있다. 이거는 뭐 세상에 약간의 그 쓰레기만 줍는 그런 느낌의 일자리만 있어 난 취업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요즘 MZ세대들의 굉장히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부분을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뭐 꼰대는 아니에요. 꼰대는 아닌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부모님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부모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반적인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떤 뭐 나라의 부강함이나 경제적 여건, 문화적 차이, 당시의 세계 질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매우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와 1대1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건, 특별히 MZ세대들, 젊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딘가 갑자기 저 안드로메다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시대의 어머니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궁금함 정도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의 에티켓이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아동 심리학자가 밝혔던 이 내용들의 이 쭉 내용의 정리를 보면 사실 잠언서 22장 15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언서 22장 15절의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자, 15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목사님,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다른 거 알지만,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요. 자연주의 방목. 요즘 뭐 다들 교육이 자연주의 교육이고, 뭐 우리의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주의 삶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까요? 온다고 해도 그 기간이 길까요?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읽었더니 22장 15절의 말씀도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이 아이들은 미련한 것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게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죄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걸 내비두면 어떻게 할까요? 죄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교양 있어 보이고 옷을 잘 갖춰 입고 예배 오고 교양 있는 말과 삶을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 짓는 데 있어서는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국대, 바로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려면 이 지혜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담대함을, 또 저돌적인 사람은 좀 신중함을, 낙관 일변도의 사람은 깊은 사고를 좀 배워야 되겠죠. 담대하고 신중하고 깊은 사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될 삶의 지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답단은 기계로 만들지 말고, 아이들이 뭔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과 나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를 필요하고 원하는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중함과 담대함과 깊은 사고를 배워왔던 이 잠언의 놀라운 지혜들을 얘기해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298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시와 노래처럼, 애들 운다고 나 밥 먹어야 된다고 유튜브 틀어주지 말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여주지 말고, 이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체계에 결정적으로 주는, 약 한 10세에서 12세라 그러죠,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가시는데 우리를 여전히 귀하고 존귀하게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회학교에서 뭐 이렇게 문방 공부 배우고 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소위 말하면 뭐 그냥 소위 말하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살았다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일상의 분위기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그저 타고난 기질 정도의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의 여인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말한 것처럼 단순하고 조롱하고 또 미련함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이 지혜 여인의 탄식이 굉장히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돌아와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긴박하고 굉장히 막 스펙타클한, 지금 아니면 때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여인이 어느 때까지 돌아오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볼 때 회개하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할 때 한 번 하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에브리데이 365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나는 좀 죄 안 짓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는 게 자체가 거만함이에요. 우리 24시간 중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행동의 회개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문화의 어떤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만족, 그분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의 진실함,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요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 있죠. 그게 바로 회개의 재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지혜의 여인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24절과 25절에 보면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거부 반응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는 24절에 돼 있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부 반응으로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싫어요 하다가 싫어요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26절의 첫 단어에 보면 이 개역 성경에는 없는 게 나와요. 상황 전환을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에 따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빼줘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지혜의 여인의 책망을 거부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세와 내세의 평안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가 평생 누리는 풍성한 삶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피스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게 뭐냐면 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장된 보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이들의 운명은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재앙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 교차법으로 이렇게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26절 재앙 두려움, 그 다음에 27절 두려움 재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의 여인은 이 교훈과 책망을 거부한 자들이 재앙과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에 그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 지혜의 여인이 그들을 비웃어요. 인과응보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이 31절의 지혜 여인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6절과 2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달리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 구절이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혜 여인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한 자들은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지혜 여인을 부르고 찾죠. 그렇지만 지혜 여인은 그때 대답하거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하는데 이 부지런히는 이른 아침을 얘기해요. 이른 새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재앙과 두려움 때문에. 제발 좀 나를,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올빼미 눈 해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저주고 무서움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지혜 여인이 대답하거나 만나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 신방이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뺀질거려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막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새가족 등록도 하고 또 이렇게 양육도 받기 싫다는 거를 막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막 잘 말씀드려가지고 막 어르고 달래서 양육도 받게 하고 드디어 세례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뻑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 뭐 주중에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안 나오고요. 너무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지방에 놀러 갔다거나 뭐 외할머니 집에 갔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누가 뭐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거 예배 시간 겹치는데 누가 만나면 이렇게 좀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래 또 갔다거나 아니면 그날 졸려서 안 나왔다거나 피곤해서 안 나왔다거나 그러니까 1년에 절반 넘게를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회개해야 될 주제인가라는 의식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말을 좀 해드리면 영적으로 이분이 반드시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해줘요. 보고 있어도. 그냥 웃고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미성숙하니까. 그렇죠? 미성숙하니까 날마다 이유식만 줘야 돼요. 이유식도 안 되면 우유만 줘야 돼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이 얘기는 다양한 하나님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한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 영혼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자고가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찾아갔죠. 찾아가서 만나서 좀 위로해드리고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내가 사고 날 때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용담을 푸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가 잘해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은 답이 없다. 이분은 도저히 뭔가 말을 해드릴 게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줬어요라고 말 한마디도 전혀 못할 만큼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에게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분이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예, 얼마 있다가. 그 뒤 소식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때든 하나님 믿을 수 있지. 그분이 늘 하던 얘기는 제가 지금 교회 다니고 뭐도 하고 있지만 제 하는 일 좀 더 하고 그냥 제가 원할 때 올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냥 뭐 이게 하나님 이제 알고 좀 마음에 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은혜란 말도 잘 안 썼어요. 그냥 내가 좀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거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은혜 떨어지면 평안함 떨어지면 이 얘기처럼 제게는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회개기도 받고 세례받고 나는 죽고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이 지혜 여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세 가지 모습이 여기 다 나타나는구나. 거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지혜 여인은 전부 다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재앙과 두려움이 만나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은 오히려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오버라는 거예요. 후반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100수, 120세,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살고 내일을 사는 거지 1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사실 우리의 날이지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해요.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해라. 오늘 염려는 오늘까지만 해라. 내일 염려하는 거 니네 오버하는 거다. 니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내용은 내가 내일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회개의 내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여인의 이 주장, 이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찾아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확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이 멸망한 원인이 있죠. 바로 지혜의 여인의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고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과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거부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삶에서 나름대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해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벌이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약은 늘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예수를 잘 믿는 그 내용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굿피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한마디로 내 행위의 열매를 내가 먹는구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생각한다면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늘 두 가지의 삶을 대비하고 비교하게 되고 말 그대로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의 여인이 주고 있는 선한 삶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의 말씀이 떨어진 밭이 나오죠. 그런데 네 가지의 그 토양, 그 재질들이 다 달라요.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의 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재질, 토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돼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저절로 씨가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얘가 잘 심겨졌나 봐야 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진 않을까, 목이 마르진 않을까, 아이를 돌보도 케어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의 삶의 선한 삶을. 그런 삶들을 통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를 심었지만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 즉 지혜를 선택한 자는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재앙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받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의 1장, 젊은이에게 또 지혜가 주는 내용, 이거를 가슴속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향하여 선한 삶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이걸 해야 행복하다, 저길로 가야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다 치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잘 통찰력을 가지고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혜의 여인이 주고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 지혜를 선택한 자, 내 말을 듣는 자, 이 안에 거하며 두려움과 재앙이 없는
축복의 인생을 약속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